오늘 읽었던 말씀 네 가지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1월 6일이 주님이 이 땅에 모습을 보였다. 구약에 살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 오기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감격스럽지만 또한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흔한 일이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일이고 우리 삶에 엄청난 임팩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신적인 사건, 위대한 사건, 놀라운 사건,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면 그냥 놀라운 경험한 게 힘든 것이죠.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 주님이 눈이 마주치는 사람,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좀 참여해 줄래? 내가 여기에 프로젝트를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너가 함께 참여해 줄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신 순간부터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부른다 하는 말로는 너무 이게 내가 거절해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소명이라는 그 말은 사실 좀 약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소환하셨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징집하셨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에. 그러나 이 주일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사실은 소환한 것이고 우리를 징집하셨다. 그 징집에 응한 사람들, 그 소환에 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하심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그냥 여러분 교회의 숫자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인구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것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와 나무와 같이 아니면 여러분 꽃꽂이와 같이 여러분 장식용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 할 일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옮겨나가지고 아무런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곳으로 그냥 안치시켜 놓으려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이 땅에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사탄의 장난으로 해서 좌절됐는 엉망진창이 되는 그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유대인의 언어로 말하면 티쿤 올람이라고 합니다. 티쿤 올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수리하십니다. 고치시기. 그 고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 세상에 참 이쁘라, 아이고 멋있다, 똑똑하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갖다가 특별히 복을 주려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부르시는지 그 소명을 망각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실패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똑똑해.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야. 그러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들 어떤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갖다가 아주 그냥 자랑하면서 너희와는 우리가 달라. 너희와 우리는 달라. 구별된 백성인데 구별된 백성은 자기들 자존심만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성경을 그렇게 이용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리스도들 가운데 아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와 달라.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의식을 가지고 여부하면서 그와 같이 여러분 마치 정죄하듯이 사람들을 불교하는 그런 아주 못된 버릇이 그거는요 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못된 버릇이 어디 나냐면 그 유대인들 바벨론 폴에 돌아와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살면서 그래 살았던 그 유대인들 1세기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못된 버릇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왜 이스라엘 왜 부르셨는가? 이스라엘은 이 땅에 독특한 백성, 택한 족속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왜 그렇게 세우십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살게 하셨던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의 본보기로 모델로 세우셨어요. 모델 민족으로 세우셨어요. 봐라 야훼를 섬기는 백성이 어떠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성전을 자랑하고 토라를 자랑하고 하나님 예배를 자랑 그 자랑만 했지 자기들 문제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그냥 그 서름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문제만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요 영적 우울증에 걸려요.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죽을 때까지 해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려면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족이나 관계 속에서 다 문제가 다 있어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름받아서 이 땅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밖으로 우리가 뭔가 이걸 갖다 미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라는 말이에요. 선교는 여러분 여기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밖으로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갖다가 행할 때 내가 돈이 없지만은 내가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연약한 사람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면서 봉사할 수 있다고. 이 땅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연구해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만들고 깨닫게 만든다고 한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뭔가를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목.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는 복에 네가 복덩어리가 되겠다.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보시면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드셨는데 복덩어리는 우리들은 계속 내 문제만 갖고 실험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난 결혼 어떻게 해야 직업 어떻게 가질까? 이런 문제만 계속 시달리다가 자기 문제에 계속 시달리다가 밖은 쳐다보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면 비출 게 있어가지고 비춥니까? 우리는요 햇빛 때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그래라도 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세웠는데 이스라엘 자기 문제에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셔서 이제 이 세상에 다니면서 주님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이 활동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같이 이렇게 성경 읽고 배우는 것이 주연절 이 기간 동안 오늘 보게 되면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셨어요.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몬 우리 베드로라는 사람의 집 그 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 시기가 뭐냐면 서로 이 갈릴리 바다에 정말 속속들이 여러분 어디에 가면 메시의 고기가 있다는 거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를 잡지. 근데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거기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는 베드로와 그 일행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박재경 지사님, 제가 철도성에 이렇게 KTX 경부선 폐지하고 이게 중앙선을 활성화시키라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철도 전문가들이. 가까이에서 그래도 좀 알 거 아니에요, 보면. 내가 그렇게 만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보고 목회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목회. 예수님이 여러분 뭐 고기를 잡아봤습니까? 뭘 알아요? 어부는 그래도 여러분 그 당시 그냥 어부가 이러면 할 일 없었던 이상 그 당시 사회로 보면 사실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던지라고. 많은 사람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많이 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왜 주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만선의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1세기로 한번 다시 우리 여행을 해보면요. 바닷가에 여러분 그물 던지고 낚고 그냥 고기가 칵 차고 막 기뻐가지고 하는 모습 보면 좀 낭만적이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 보이죠. 실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네 명의 어부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당시에는 피눈물 나는 여러분 삶을 살았습니다. 피고름 여러분 짜는 그런 여러분 사실은 지금 어부 생활을 왜? 헤롯이라는 사람, 즉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갈릴리 바다의 모든 어업은 사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야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을 자기가 다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만 다스리도록 이게 허락을 받았거든요. 갈릴리죠. 유대 땅, 베레아 땅, 뭐 다른 땅 전부 다 자기 동생들 형님들한테 여러분 나눠준 땅 자기가 다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야심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갖다 회복하려면 자기가 로마 황제한테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돼. 뇌물을 많이 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도시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 티베리우스 디베라라는 도시를 갖다 세웁니다. 없던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티베리우스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헌정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왜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이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땅 솟아납니까? 도시를 건설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야 돼요. 고혈을 짜는 방법이 뭐냐면 그때까지 전혀 여러분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갈릴리 바다가 이제는 징수의 세금을 거두는 그런 자원이 되는. 그때부터 갈릴리 곳곳에 전부 다 세금 세리들을 다 파견해 가지고 업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수익하는 거 어부권 전부 다 여러분 돈을 매겨 가지고 지금 세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내몰린 어부들이 그러면 여러분 가서 어떻게라도 자기가 이때까지는 잡은 것 전체가 자기 것이 됐는데 이제는 세금을 해야 되면 40% 30% 떼이면요 더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바다에 거기에 씨가 마르는 거예요. 씨가 마르. 밤새도록 던졌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그 말은 그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줘. 그 시대상을 그대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사실은 상식이 안 맞는 말이에요. 상식이 안 맞는. 근데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만설이 되었다. 만설이 되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게.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이와 같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로 주님은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지금 세우라 하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참여할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부정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데 우리를 그 베드로를 합류시키고 이제는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 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좀 더 가보면 우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3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조와 같은 그런 시대,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시대를 통치했던 왕인데,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국방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어. 교만이죠.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이렇게 촛불을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 여기에 왕이 들어가서 니 좀 빠져 임마, 니 보니까 좀 키도 작고 못났고 하는데 내가 들어갈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바람에 문둥병이. 그래서 이 우시아가 뭐냐면 문둥병이 걸린 당시에는 자기 아들 요담과 더불어 같이, 왜 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공동 섭정을 하게 됐는데, 그 우시아 왕이 죽었다. 그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남쪽 유대 전체가 완전히 위기의 상황에 몰리는, 위기의 상황.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흉내내면서 그냥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인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막판에 내몰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그 앞에 이 시대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도저히 듣지 않는 그런 완고한 백성, 강팍한 백성. 강팍하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버렸다. 마음이 굳은 거는 오늘날 우리 말하면 간경화증에 걸린 거예요. 간경화증. 신앙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안 듣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또 상황,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가보면 여러분 CT에서 틀어놓고 뭐 CBS 틀어놓고 뭐 유튜브 듣고 남의 또 다른 설교도 듣고 다 듣는데, 그만큼 들었으면 뭔가 바뀌고 변화되고 뭐 해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타락하는 거야. 더 추악해집니다. 제가 여러분 뭐 설교 다 듣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제발 CT에서 거라. 어? 그건 뭡니까? 뭐 오늘의 사는 뭐야? 뭐. 그런 거 틀고 앉아 있지 말고, 예? 남의 이야기 자꾸 듣지 말고, 들어도 지 귀만 들고 하는 것만 그냥 스크린 해가지고 듣는데 뭘 들어봐야 뭐 할 거예요? 이사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의가 보여주는데도 보지 못해. 보지 못. 깨달지도 못합니다.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제 정세상 아시리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아시리아에 맞서기 위해서 주변 국가는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로부터 참여라고 하는데 유다는 참여하기 싫고, 여러 가지 내몰려 있는 그런 혼당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여러 위기를 돌파해 나갈까? 왕족이자 사실은 재상으로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가운데 우시아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것은 우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구별되는 그 순간을 보는, 내가 죽을 죄인, 내가 죽을 죄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내가 내 연약함, 내 죄악, 내 허물투성이가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뭐 우리 자랑할 게 뭐 있겠어? 뭐 있겠어? 그 순간에 자기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문제를, 이 백성들로 부패했구나. 내가 부패한 백성, 입이 부정한 백성을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사야가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통리하고 자복하고 제사드리러 가는데요. 근데 이사야는 그 너머를 보는,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어떤 세상인지를 분별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자,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스스로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뭔가 임팩을 주는 사람이 돼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든지, 하나님이 없든지,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가 변하고 내 삶의 방식이 변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 여러분 뭐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난 밖에 나가 대구가 확 디비진다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착각만. 그러나 여러분이 접촉하는 밀접촉자들이 누굽니까? 가족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주변에 여러분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속에 뭔가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그들의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그 영향력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예배를 100번 드려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난 뒤에 이제는 뭐야? 이전에는 여러분 교회 가면 뭔가 있다, 뭔가 변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가도 별 수 없다. 예배 드리는 건 뭐 하겠냐?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얼마큼 많이 읽었습니까? 예배는 주구장창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연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본받을 게 없어. 배울 게 없어. 뭔가 여러분 여기 와서 가르침 받아야 되고 뭔가 얻어야 되는데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보고 걱정하는 것이. 교회가 줄어도 되나? 교회가 줄어도. 어제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이제 뭐 늘 오시는 분 같은데 우리 이해기 주는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얘기 주는 사람이 그래 천 원짜리 주고 보내면 되는데 아마 주문이 없었던가 봐. 만 원짜리밖에 없었던가 봐. 말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하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 교회가 이 생에 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교회만큼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하기를 내가 교회가 좋은 일도 하지 나쁜 일도 많이 합니다.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많이 합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부패한 모습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거기에 여러분 자기의 찢을단 마음을 느낄 때 주님께서 그냥 주님께 독백처럼 했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우리를 누구를 보낼까?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뜻이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죠. 세상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누가 빌려요? 보험사가 필요하죠. 불러야 돼요. 수리해야 되잖아요. 벽이 걸렸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사람이 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부를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보낼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걸 잘 하나님 뜻대로 잘 돌아간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데 세상 곳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곳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은 그곳에 보낼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셔 보낸 데 가서 사람들이 다 듣는가? 듣는가?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예언자는 날구전 운명을 띠고 타고난 사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해요. 보지 못하는 보게 만들어야 돼. 깨닫게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언자는 예언자적 비관주. 하나님 말씀 외치지만은 듣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외치라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않을 것. 프로펙틱 페시미티즘 예언자적 비관주의 속에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쳐야 돼요. 나중에 이사야는 못된 왕 앞에 말씀을 전하다가 몸이 생체 여러분 톱으로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이사야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이 얼만큼 좀 감각을 느끼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고린도 12장부터 지금 우리가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12장 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가운데 예언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다. 지난주에는 사랑장 13장은 예언을 하되 사랑으로 해라. 헤세드.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10장 떼어놓고 15장에 지금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도 그 시대를 향한 예언자로서 그와 같이 부름받는 거죠. 바울이 부름받은 현장은 바울은 그냥 여러분 정말 여러분 완전히 그냥 맨바닥에 햇땡하듯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야기를 갖다 전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메시아가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한때는 여러분 이 북한과 연결되게 되면 빨간 딱지가 딱 붙어. 이번 선거에는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제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지 않는데요. 있는데 이전까지는 나무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젠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낙인 찍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낙인 찍히는 겁니다. 낙인. 사회적인 낙인이 강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 되는 게 십자가에 죽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주받은 사람이 살아났다, 메시아다, 주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이 인간들이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부패시키고 이건 완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척결시켜야 돼. 사울은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쏙쏙 잡아들여가지고 이 바이러스들을 다 청산하려고 막 강구해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이제 유대 경내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그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려고 다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강렬한 빛으로 팍 비추니까 막 잡아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생각이 완전 내가 이때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살려셨네. 하나님이 그를 주와 메시아로 삼으셨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바울은 그때부터 살아계신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오늘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는 것은 사실 내가 제대로 그 시기에 있을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응급하게 나를 갖다가 출산시켜가지고 출산시켜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바울은 자기 삶을 던져가지고 사도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가 받았던 고난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으로 11장에 28절 28절까지 그걸 다 해놓고 여러분 1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자기가 부름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여러분 그냥 슬프듯이 그냥 뛰어넘어가면 안 돼요. 맥락을 모르면 그걸 갖다가 여러분 자기 그냥 그냥 자기 만족이 빠질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하나님 은혜를 하면 그러면 자기는 그 은혜에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수고가 있어요. 땀을 흘리는 게 있어요. 노력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큼 강하기에 그 받은 고난들 그 수고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면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33절까지 읽어 나가야 돼요. 성경.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서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앞에서 닭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가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방금 읽었던 이거 보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부름받고 난 뒤에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내가 이만큼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훈장 달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사도로서 자기 부름에 자기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지금 고백.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사도하게 되면 뭐냐면 마치 여러분 오늘 목사와 똑같이 박사학위 받고 아니면 여러분 뭐 설교 잘하고 뭐 유튜브 하면 몇에 올라가고 그다음 시청률 얼마큼 높고 교회 얼마큼 많고 그거 따지면서 뭐냐면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 난 누구 계열이다. 베드로 계열이다. 요한 계열이다. 누구 계열이다. 막 그와 자랑하던 그때에 사람들이 그때 바울은 진짜 사도의 표징이 무엇이냐. 진짜 목사의 표징이 무엇이냐. 진짜 성도의 표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 고난이 여러분 결국 그가 진짜 사도인지 진짜 목사인지 진짜 성도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믿으시면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고난에 참여할. 골로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만큼 교회 와가지고 얼만큼 내가 누리고 얼만큼 여러분 권세를 누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만큼 배우받고 얼만큼 여러분 높아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폐가 망신하는 길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자기 장로 됐다고 여러분 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밑에 댓글 달아줬어요.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상가 조의를 표. 너는 지금부터 이제는 굳어지는 일만 남았다. 장로 빨리 떼라 그거. 야, 교회 직분이 뭐 여러분 계급입니까? 뭐 자랑한다고 여러분 전화해요. 목사 일 안수 받는 게 자랑이에요. 여기 목사 안수 받을 사람 있는데 나는 내 자식한테 목사라고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애비로서 사실은 난 하고 싶으면 지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없지만은 네. 이거는 진짜 못할 짓입니다. 미안하지만은 근데 해보니까 이거는 사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게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다고 뭐 꽃다발 주고 뭐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 그뭐할때 뭐 또 막 그 막 하여튼 환영 그뭐 축하 많이 받으셨죠? 안 받으 우리 문화가 이래. 우리 문화 사지로 나간 사람한테 축하하고 한다. 상가 조의를 표한다고 해요. 직분 한국교회 직분 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나 계급장 떼고 일합시다. 할렐루야. 계급장 떼고 장로처럼 목사처럼 선교사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뭔가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누군가 알아주고 거기에 여러분 미혹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약을 먹는 겁니다.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에 내 참여. 예수 믿고 난 뒤에 손해볼 작정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목사나 뭐 죄송합니다. 예수방장 뭐 정태양 형제 간사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안 돼. 정목사 위해서 고난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부르심 받은 데의 사명. 그런 소중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